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27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상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12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선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이 말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선택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택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을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선택하셨는가? 손을 선택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발을 선택하셨는가? 우리의 육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혼, 이러한 것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가장 표본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그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몸의 일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뇌라는 것이죠. 우리의 뇌, 사람은 뇌가 정지되면 죽은 거라 그러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뇌가 정지되면 죽은 것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뇌, 우리가 이 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느끼며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고백들을 이뤄나갈까? 저는 그것을 뇌라고 생각합니다. 이 뇌에 대한 것을 제가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이 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치매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의미가 다가올까 우리에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러한 뇌의 현상 속에서 과연 영성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해석해 나가면 좋을까? 제가 그래서 뇌에 대한 많은 그러한 매체나 또 연구 논문이나 책들을 많이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저에게 그래도 가장 많이 다가왔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은 바로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책을 쓴 그 손매남 박사님이 쓴 이 책입니다. 이 손매남 박사님은 경기대 뇌심리학 전문 연구원장이고요. 그리고 국제 뇌치유 상담 학회장을 역임했고요. 그래서 뇌와 이 삶의 관계에서 특히나 이분은 뇌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어떤 제가 연구하고자 했던 부분을 이 박사님께서 먼저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이 뇌, 이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뇌를 알면 자녀가 보인다. 뇌를 알면 성장이 보인다. 뇌를 알면 정사가 보인다. 뇌를 알면 우울증, 치유, 정신건강, 가정, 기업, 정신장애, 사회성이 보인다. 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 눈에 많이 띄었던 부분은 뇌를 알면 사회성이 보인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뇌를 알면 사회성이 보인다. 이 뇌라는 것이 상호 관계하는 하나의 사회적 기관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의 사람의 그러한 하나의 그 생물학적인 그 뇌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뇌를 하나의 사회적 기관으로 본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 기관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근데 이 뇌라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기관으로 바라보면서 이 뇌가 관계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러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체가 이 뇌라는 것입니다. 이 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몸이 신경세포로 이루어졌듯이 뇌도 신경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뇌의 신경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한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감성이나 또 이 신앙, 영성과 관계되는 그러한 세포가 하나 있는데 그 세포가 바로 세로토닌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뇌에는 세로토닌 신경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 신경이 작용이 그 분비가 일어나는 그러한 용량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 특히나 이 분노를 조절하는 그러한 힘이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 신경이 약화될 때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분노가 더 일어나고 화가 더 많이 나고 이거는 세로토닌 신경이 약화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로토닌 신경은 노르아드레날린을 신경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즉 분노가 일어날 때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된다 그러죠. 근데 이것을 세로토닌 신경이 억제시켜준다는 거죠. 세로토닌 신경이 약하게 되면은 감정이나 충동 성향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좁은 지하철 안에서 서로 사람이 부딪혀서 불쾌한 기분이 들기 마련인데 그것에 그 화가 나더라도 조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통 있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 신경이 약화된 사람들은 그것의 분노 조절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타인과의 그 의사소통에서 이 세로토닌 신경이 약화될 때 곧바로 상대방에게 불같은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으로서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호르몬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이 세로토닌 신경이 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생활하고 사회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뤄가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뇌. 이 뇌를 주관하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전적으로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주관하신다는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명쾌한 해답을 얻고, 즉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뇌를 주관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뇌가 만약에 질병이 걸렸다면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뇌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내 뇌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이렇듯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되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찬양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뇌를 주관하시는 직접적인 그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어쩌면은 그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뇌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본성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인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뇌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감하면서 같이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나오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즉 하나님의 선택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뇌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살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곧 분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주장하시면은, 성령이 우리의 뇌를 주장하시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뇌를 터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뇌가 전부라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뇌에서 뇌를 주장하시는 분, 그 누군가가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부어 넣어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는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자꾸 부활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악한 본성들을, 이전에 갖지 않았던 이 악한 본성, 죄의 본성들,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이 본성들, 죄의 본성들, 육신의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로 자유롭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플라벨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을 비우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과 결핍과 물을 느끼게 하신다.
그에게 의존해서 지혜를 구한 만큼 어리석고 그의 힘으로 덧입어야 할 만큼 연약하고 하나님의 명예 외에는 아무 명예도 없을 만큼 낮고 그분의 발 앞에서 먼지 속에 있을 만큼 멸시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실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벗어 버려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욕망들, 이러한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 버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오늘 말씀 다윗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5가지의 그 덕으로 선한 그 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뇌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린 상태에서 입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입혀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뇌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을 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주시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분노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그 신경세포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아내한테도 분노를 일으킬 때가 많고요. 자식들한테 분노를 일으킬 때도 많고. 운전하다가도 느닷없이 끼어드는 차에다가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뇌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아픔을 주실 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면은 목사다운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덕목을 가져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렇듯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뇌를 주관하셔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들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성령님의 우리의 모든 뇌를 주관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한 것들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선의 그 덕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힐 수 있도록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덕목은 무엇으로 기결이 되느냐? 바로 용서로 기결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신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신의 그 형상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살아간 것이다. 그렇게 오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뇌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뇌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성령님께 맡기신 겁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용서의 그 완성을 이루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 예수님이 누르셨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이러한 덕목과 용서의 그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맥킨타워나 스탠리니 하워스는 바로 내가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뇌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되라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의 선포에 우리가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뇌가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울증이나 그리고 치매나 모든 이 뇌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뇌를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뇌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뇌도 죽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난 그 영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평안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함의 그 삶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길 원하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참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간에서도 어떠한 누구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다스릴 줄 믿습니다. 나의 뇌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그마한 우리의 뇌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우리의 이 본성에 나오는 모든 죄와 또 모든 그러한 죄에 속해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뇌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주님에 대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뇌를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치는 내일도 몸부림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